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신앙생활을 조금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을 두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했으나 전통이라고 하는 인습 아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왜곡시켰고 그들의 삶은 위선적이고 하나님의 의를 마치 자신의 의로 변질시키는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었던 것이죠. 사두개인들은 귀족층으로서 율법적인 부분에서는 매우 철저하고 보수적이었지만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는 헬레니즘 문화에 상당히 동화되어 있던 무리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시는 것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지만 그들의 삶은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상숭배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음란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주는 교훈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명은 당시 본붕왕이었던 빌립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헌정한 곳으로 자신의 이름과 그리고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세워진 도시입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왕과 황제 이름이 들어간 만큼 그에 걸맞게 매우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로마와 헬레니즘 문화가 많이 들어왔고 행정의 중심지였고 또 수많은 그리스 신전들 혹은 황제를 숭배하기 위한 신전들이 즐비하고 있어 세상의 화려함을 볼 수 있는 그런 도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온갖 쾌락과 온갖 권력과 세상의 부들이 놓여져 있고 사람들은 거기에 절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것과 세상의 힘이 모두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그곳에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제자들은 다양한 답변을 내놓습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혹은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때 시몬 베드로가 매우 놀라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나의 유일한 위로와 소망은 내 주님, 나를 구원할 구원자 그리스도,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다 라는 고백이죠. 세상의 모든 화려함과 부와 명예, 누구보다 강력한 로마라고 하는 그 환경 가운데 속에서 이 고백을 했다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과 1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 그분을 고백하는 신앙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지만 우리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입술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지만 때로는 그 고백이 너무 가볍거나 공허하거나 혹은 예수님보다 세상의 것에 더 눈독 들이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이 강남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세상을 잘 비춰줄 수 있는 우리의 환경이라고 생각됩니다. 온갖 쾌락과 성공과 부와 넘치는 지식, 세상이 좋다 하는 모든 것이 다 있는 이 강남 땅 가운데 있는 우리 사김의 교회는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 베드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조차도 하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즉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이 고백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이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것이고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천국의 열쇠를 가졌습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는 이 고백 위에 세워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같이 이중적이고 그릇된 신앙과 삶의 태도, 그리고 세상의 화려함과 그것이 가진 힘과 그것의 가치관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며 또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김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나는 진실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나의 삶의 진실로 나타나게 되는 은혜를 더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나라와 가정과 교회, 또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